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민족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신앙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사랑해야 할 민족이 있다. 원래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옥고와 순교를 각오하고 민족의 동반자로서 만세를 외쳤던 한국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3.1운동 속에서 오롯이 담긴 기독교 정신을 개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3.1 만세 시위는 일제의 식민 지배와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민족적 억압 등에 평화적으로 항거하며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일제 강점기 내내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인구 1,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22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기독교 인구가 시위 주도의 30%를 차지했고 또 체포와 투옥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평양의 3.1운동은 3월 1일 장대현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1,000여 명이 모이는 만세 시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당시 장로교회 총회장이며 서문회 교회 담임 김선두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또 정일선 장로가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또한 산전영 교회의 강교찬 목사가 설교를 했고 그 후 만세 삼창을 외친 뒤에 군중들이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1절을 기점으로 서울 강서 지역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전단이 뿌려졌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는 억압자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존들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운명을 맡겨드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들은 불의와 저항하며 하나님께 목 놓아 울부짖으며 온몸을 불태워서 민족의 구원을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 우리 민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며 내 백성 우리 동포 잘됨과 바로됨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민족의 역사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감동 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 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조언자이며 영적 상담가인 짐 윌리스가 쓴 책입니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Great Awakening입니다. 번역하면은 영적 대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이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바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 윌리스는 이 책에서 미국 내에 다시 영적 대각성이 오기를 고대하며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독교는 약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와 배고픈 자와 함께 해야 하며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책임 있는 행동과 헌신을 강하게 강조하고 요청했습니다. 짐 윌리스는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제1차 대각성과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 변혁과 개혁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미국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도에는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19세기 후반에는 아동법 개선과 사회복지관 운동, YMCA 같은 청년 조직의 창설하게 되었고 사회개혁을 주도했고 특히 금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작은 찻잔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변화를 함께 주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책임 있는 행동,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제가 바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 주제에 따라 저희 과천교회도 원래 표어가 거룩한 교회, 민족의 동반자입니다. 민족의 동반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서점가에 들러 책을 둘러보는 중에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점 주인이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그 책은 방금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그 책 안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함께 돌파하라.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불안한 미래,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희망이 간절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세상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제가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 전했던 것을 조금 수정하여 각색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3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3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3년이나 예수님이나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을 조금 더 가감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히 14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밥을 먹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했다는 말은 완고하게 거절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완고해지고 꽉 닫혀져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며 혹시 죽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 모든 직장을 버리고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 자식과 부모님을 만나 뵐 명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의 먹구름으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지금 잃어버린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제자들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찾아와서 심한 훈계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가감하지 않고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조금 더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는 로마 시내에 방화를 저질러 이 방화범은 그리스도인이 한 짓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특히 순교를 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펜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순환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16장 가운데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TV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망케 만드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 때마다 제 마음이 기쁘고 삶의 위로가 되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두렵게 만들고 깊은 불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의 4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30% 이상이 외로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진화되어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데, 영국 정부는 이 외로움을 단순히 정신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인 질병으로 보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부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여 작년에 외로움부 장관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40분에 1명, 하루에 36명,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외로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개인이 끊임없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뿌리조차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절박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0년 전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서 로마의 전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화재의 범인은 누구인가? 네로 황제는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땅굴을 파고 땅 속으로 깊은 지하 동굴로 숨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손으로 전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의 첫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암울한 그 시대 그들에게 들려진 그 손에 들려진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쫓기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인생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카타콤의 깊은 지하 동굴 속으로, 땅 속으로 숨어들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1세기에 복음만이 바로 1세기의 참 소망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도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은 이루셨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많은 박해를 받고 물질적인 궁핍함을 받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번영의 도시 로마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접하며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지켜온 신앙과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값진 보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들은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들도 하루도 수없이 신앙의 번민에 빠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대로 죽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란 말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던 초대교회 1세기의 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소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엔 큰 위로가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1세기의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 살고 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 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주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암울한 이 시대에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지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힘, 우리의 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도 조차도 주님 찾아가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날마다 불안과 세상 근심으로 초조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과 환한 빛 보아라 저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잠감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 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깨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슴속에 품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자주갈 절망하는 우리 이 민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